아르미니우스의 예정론을 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우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칼빈주의든 아르미니우스주의든 어떤 주의가 우리 신앙의 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칼빈주의보다 아르미니우스가 어떤 면에서 더 적합한 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뿐이죠. 첫째, 그는 개인 예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는 것은 없다. 성경에 딱 한 사람만 개인 예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택자가 없다. 이것을 말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각 개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은 개개인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그 자체를 예정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예정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머무는 그 자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했다. 그래서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네 가지 단계입니다. 첫째, 회개. 전체의 과정이죠. 맨 처음이 회개.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분을 담는 것. 이 전 과정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런 과정을 창세전에 예정을 해두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하겠다는 것을 예정해뒀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예정은 이런 방식을 예정한 거지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아르미니우스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부여된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 그들에게 부여된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 비교적 아르미니우스는 성경적 현지에서 이런 부분을 참 잘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부여받았다. 어떤 예정된 자만이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은총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 믿을 수는 없다. 믿음이라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부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네 번째,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의 가장 맹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정말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라고 하는 오명을 그는 벗기고자 했습니다. 칼빈주의의 가장 맹점이 뭡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영벌을 받을 자와 영생을 얻을 자를 미리 예정해 뒀기 때문에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벌할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의로 아담과 하와를 죄악 가운데 빠뜨린 꼴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에 있어서 가장 맹점은 이 점이 바로 됩니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할 자를 예정해뒀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창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꼴이 되죠. 이 문제를 칼빈이 풀지 못하면 예정론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알미니우스는 이것을 벗기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벗기고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인용하며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예지 예정론입니다.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론. 칼빈주의는 예정 예지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지 예정론이 하나님의 죄의 창시자라는 오명을 벗길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보겠습니다. 예지 예정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아시고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을지 아시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에 실격할 것을 아시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해두었다라는 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예지입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를 미리 아신 겁니다. 이게 예지 예정론입니다. 예지 예정론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근거해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겁니다. 그럴듯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지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입니다. 이 자체가 한문으로 풀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지한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30절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영화. 물론 교리상 이 5가지보다 더 많은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 자체에서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앞에, 예정 앞에 뭐가 됩니까? 예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하기 전에 먼저 아셨다.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정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것이 아르미니우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우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오류죠. 개인의 예지 예정론, 이걸 그가 주장한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녀가 될 것을 미리 아셨다. 창세전에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지 예정론은 예정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예지에 근거한 예정입니다. 신학교에서 어렵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정은 예지에 근거했다라는 겁니다. 예지에 근거했다는 것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을지,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질지를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간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어서 구원에 이를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서 영멸에 이를지 아신 것인데,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자기가 믿지 않아서 영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지는 그 기초가,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론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로 주장하는 것을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혹은 반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고의로 죄로 끌어들이는 죄의 창시자의 오명을 알미니우스는 벗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칼빈주의자는 예정예지입니다. 예정예지라는 것은 예지보다 예정이 앞서는 거예요. 정해놓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택할 자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을 것을 아신 거예요. 정해놓은 사람을 아신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는 예정예지입니다. 예정예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예정된 자는, 예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는 멸망에 빠지는 것. 이미 아셨기 때문에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멸망에 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타락을 주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창사가 될 수밖에 없죠. 예정, 예지는 하나님의 죄의 창시자로 만드는 것이고, 예지, 예정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해왔던 겁니다. 예정, 예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믿음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조차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죄의 원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1장을 말씀드렸죠. 전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예정한 대로 예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멸망자들을 정해놓은 대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 겁니다. 앞서 봤던 강정진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인간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타락 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타락을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칼빈도 의심의 여지 없이 신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 최초의 인간 타락에 개입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영원 전부터 예지되었으며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런 도깨비 같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정에 근거한 예지이기 때문에. 거든 클락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원인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정론을 주장하려면 이거 풀지 않고서는,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고서는 예정론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보는 겁니다.
망발이죠.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와 부닥쳐 싸우면서 가장 풀고 싶었던, 해명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은 저희 원인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로 하여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도록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악신 아닙니까? 악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의 창시자라는 그 오명에서 벗기기 위하여 그가 최선을 다하여 주장하고 주장했던 예지예정론. 그런데 예지예정론에 의하면 딱 하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창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원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믿고 인간이 안 믿기 때문에 예지한 것이,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죠.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을 것을 아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원인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지예정론에서 주장되는 바가 옳지만 결과적으로 예정예지론과 예지예정론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칼빈의 예정론과 알미니우스의 예지론이 다른 게 없다. 다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건 운명론입니다. 알미니우스도 운명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그렇게 될 것을 창세전에 아시고 정해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타락과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으로 그리시고 그 디자인 해놓은 대로 인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운명론이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알미니우스가 큰 잘못을 범했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지예정론이 옳은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이 저의 창시자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예정예지론을 뒤엎는 예지예정론을 주장했다. 인간에게 믿음의 책임이 있으므로 인간이 저의 책임자라는 말이다. 맞죠? 이것은 당연히 옳은 얘기입니다. 죄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증하기 위한 예지예정론 역시 예정예지론처럼 운명론에 불과하다. 이미 정해놓았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운명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알미니우스의 한계다. 그렇다면 그가 예지예정론을 주장한 근거인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과연 예지예정론을 주장하는 기절로 맞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본 것처럼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얼핏 보면 예지예정론인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얼핏 보면 예지예정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아신 자로 하여금 미리 정하셨다. 문자 그대로 예지예정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알미니우스가 주장해왔던 자기의 주장과 예지예정론 자체는 서로 모순이 됩니다. 자기 얘기가 모순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뭘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얘기했죠? 개인 예정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선택된 자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부여된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부여받았다 해놓고 창세전에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예정했다. 단 정하는 근거가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지 다 아시고 정해놨다는 겁니다. 정해놨으면 그때 우리가 창세 이후에 정해놓은 대로 세상이 운명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와라, 그리고 믿어라,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라는 자유론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옳지가 않죠. 맞지가 않습니다. 자체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어서 알미니우스 이후에 존 웨슬레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죠. 요한 웨슬레이는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이런 점들을 싸잡아 한마디로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 웨슬레이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만약 예정 선택이 옳다면 모든 설교는 헛되다. 예정 선택된 사람에게는 설교는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요 않고 구원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설교가 필요 있느냐? 왜 설교하느냐? 왜 전도하느냐?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정해놨는데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정해놓은 사람은 믿을 것이고, 전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알미니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두었잖아요. 단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에 반응할지 안 할지 그것을 아시고 미리 예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도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설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회개하라는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걸 그대로.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설교의 목적은 그들과의 관련하여서 볼 때 공허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설교는 필요 없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대로 살면 되는 걸.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요 않고 멸망하게 된다. 요한 웨슬레이 자유은총이라는 책 가운데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사이가 정말 요한 웨슬레이, 알미니우스가 말한 것처럼 창세전에 각 사람을 예정한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지요. 누구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믿을지, 어떤 사람이 믿지 않을지를 아신 그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을지 이걸 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아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예정하신 거예요. 각 개인을 아시고 이미 구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놨으니 끝났습니다. 알미니우스도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한 그들을 소명하시고 소명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하시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얼핏 이렇게 아주 우리 생각 없이 보면 알미니우스의 말처럼 예정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뚫어지게 봐야 합니다. 깊이 뚫어지게 보면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어를 놓치고 있다. 주어를. 알미니우스는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 주어를 잡아내는 데는 기가 막히게 잡아냈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우리를
1인칭 복수 형태를 잡아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에서.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알미니우스가 본 관점은 개인 예정이 아니다. 이것은 공동체 예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정말 탁월한 안목이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게 그 안목이 로마서 8장을 볼 때는 사라졌느냐? 어디 갔느냐 이제? 에베소서 1장을 볼 때 그 안목을 로마서 8장 29절 3절을 볼 때도 그대로 적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그가 놓친 주어가 1인칭 복수 형태로 남아있는 이겁니다. 왜 이걸 놓쳤을까? 하기야 저는 칼빈주의와 워낙 싸우다 보니까 알미니우스가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라는 데서 오명을 풀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그걸 풀기는 풀었습니다만은 이 점을 놓친 것이 아닌가. 주어는 1인칭 복수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했다. 예지, 예정. 누구를? 1인칭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리 아신 자를 단수형이면 개인,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가 100% 옳은 겁니다. 한 개인을 단수라면 한 개인, 여러분 한 개인을 누가 믿을지 하나님은 다 아시고 미리 그 사람을 구원으로 정해놓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미니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1인칭 복수다.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들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믿고 어떤 사람이 안 믿어서 영생과 영멸을 갈 것을 아신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이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를 세울 예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이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질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교회를 아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 얘기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교회를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공동체를 이룰 그 공동체를 미리 정하시고 정해놓은 그 상태에서 믿고 반응한 사람을 부르신 그들을 끝까지 복음 안에 남아있고 끝까지 견디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신다. 관을 씌우신다. 천국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 아담 하와가 타락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실 것을 작정했습니다. 그 교회를 미리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 공동체를 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예정하셨다. 공동체를 예정하신 이유는 아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또 공동체를 미리 정하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소명하셨다. 부르신 그들이 믿음에 반응하여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그들을 칭의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침내 존귀와 영화로 간을 씌우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이른즉 복수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서
단수 명사는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도 정해놓고 그 아들도 정해놓고 단수는 그 아들밖에 없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각 개인 개인을 예정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알미니우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칼빈도 아닙니다. 성경 대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무슨 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칼빈 예정론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고 그 다음에 칼빈 예정론의 뿌리가 되는 어거스틴의 신플라톤주의를 잠깐 볼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더 하면 이 강좌가 마치게 될 겁니다.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육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제네바에서 칼빈은 의합적인 방법으로 예정론 교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 예정론 교리를 그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사이는 어거스틴 외에는 예정론, 개인 예정론 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엉뚱어당뚱하는 그런 개인 예정론을 끌어들여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와 결탁해서 강력하게 위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뿌리를 내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에 부닥쳤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칼빈이 처음 그 교리를 가져올 때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칼빈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 반대 자체만 봐도 칼빈이 그 당시 이전에 존재했던 성경적 교리가 예정론과는 완전히 딴판인, 어떤 사람도 예정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당시 카톨릭 수도승이었는데 종교개혁에 가담해서 개혁주의자가 된 의삭 볼색이라는 사람은 예정론은 하나님을 전제의 군주로 오해시키는 비성경적인 교리라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이 경로해서, 칼빈의 제네바 개혁은 절대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칼빈은 볼색을 투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네바에 추방시켰습니다. 이만큼 무리수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칼빈이 자신의 예정론을 개혁교의 신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칼빈의 옛 동료들이 있죠. 신학 동지였던 블링거도 칼빈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이다 라고 호소를 했고, 파블이라는 사람도 이것은 결코 앞으로 유지될 수 없는 교리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유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칼빈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멜랑톨입니다. 칼빈 그러면 멜랑톨. 그렇게 가까웠던 칼빈의 오른팔 멜랑톤도 분명히 밝히기를 칼빈에게 이 개인 예정론은 헬라 사상인 스토익 철학의 운명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만 미뤄봐도 칼빈이 당시 가지고 왔던 그것이 그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초대 교인으로부터는 구원론에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프랑스인으로서 고전학자였던 카스텔리오는 로마 카톨릭에서 개종을 해서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빈에게 와서 배우고 그의 신임을 사서 제네바에서 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헬라 성경을 라틴어와 불어로 번역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람도 칼빈의 예정론이
하나님을 저희 창세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지를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의지로 갈라놓는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 라고 비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칼빈은 그를 파면하고 그를 축출시켰습니다. 이만큼 무리가 따른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이 개혁을 하면서 반대되는 사람들을 수태만이 화형시키고 처형시켰으며 온갖 고문을 자행하면서 이 교리를 관철시킨 겁니다. 우리가 맨 끝에 보면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저질렀던 그 악행들을 잠깐 돌아볼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악행까지 저질러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살갗을 벗기고 죽이면서까지 그가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인의 정도를 끌어들이는 그 억지.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반대하고 자기 오른팔 멜랑통까지도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반대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의 정치권과 결탁한 그가 힘으로 밀어붙인 이 교리를 오늘은 최고의 교리로 이 시대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해. 그런 억지를 말입니다. 스위스의 성경 주석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블란도도 칼빈의 예정론을 거스르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였다 하여 취리대학의 교수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몰아냈다는 얘기죠. 이 비블리안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 이거 자유의지 아닙니까? 자유의지를 말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은 자유의지가 없죠. 그래서 취리대학의 교수가 쫓겨났고요. 이런 강압적이고 이런 고문을 자행하는 상황 속에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말할 것 없고 제네바 주변에 있던 다른 개혁교회들까지도 칼빈의 주장에 개인적으로 목사들은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동의하지 않으면 큰 위협을 당하니까 그들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완전 정치와 종교의 수장이 됐으니까 이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정부도 칼빈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수용하도록 했고 그것이 칼빈주의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탄생한 칼빈주의가 지금 현재 가장 정통한 교리로 받아들인 이것은 마귀의 작품이죠. 마귀의 작품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의 근원을 봅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칼빈의 예정론. 칼빈주의라는 것을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억지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신학교로 입학하기 전까지 칼빈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랬지만은 신학교 들어가서 조직신학에서 칼빈주의를 처음 접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예요? 이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상식이 있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칼빈주의 얘기를 처음 딱 들으면 하나님이 예정해 두었다.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을 천국 보내고 그걸 다 예정해 두었다라는 이 억지를 딱 들으면 거부 반응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거부 반응이 났을 겁니다. 저는 거부 반응이 났습니다. 근데 거부 반응이 났는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건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부 반응 속에서 어떤 사람이 튕겨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부 반응 속에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편안한 안정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칼빈주의를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만이라도 그래 참 은혜가 돼. 그리고 성경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성구 모르잖아요. 비판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이 있다는데 가장 맹점이 그겁니다. 성경을 문맥적으로 어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이 있다라고 들이대면 그것이 조금씩 납득이 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굉장히 안도감을 준다. 심리적으로 편안함, 안도감,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성취감, 여기에 묘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 후에는 그것을 절대 사소하는 맹목주의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그토록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도 옛날에 비칼빈주의가 전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극단적이었어요. 다 이단이냐. 감리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맹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어떤 견해를 제시하면 제가 그것은 완전 마귀를 잡는 마음으로 칼빈을 사수했어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사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를 사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은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그 안도감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맹목적이 된다. 사람의 본능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아마 살면 살수록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고도 이렇게 추해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만 생각하면 심장이 떨린.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 점을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한 번에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예정해 두었다는 것이다. 네가 믿고 있는 것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너는 구원을 예정해 둔 사람이다. 그러므로 또한 예정해 둔 것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영원히 지켜나간다. 이것만큼 위로와 안도를 주는 복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토록 거부 반응이었던 칼빈주의가 한 번 받아들이고 나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생명선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이상한 주장이 목숨 같은 것으로 변하는데 그 변화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칼빈주의의 옹호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칼빈주의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칼빈주의를 비이성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빠지고 나면 완전히 옹호적이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신학교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소명받아 신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완전히 붕어빵처럼 칼빈주의에 찍혀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칼빈의 옹호자가 되어서 나와버려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칼빈주의는 분명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칼빈주의는 이것을 공의라고 우깁니다. 뭐라고 공의라고 우기냐면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된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몇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은혜라고 그것은 공의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것은 공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택해놓은 것은 은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겨댑니다. 칼빈주의가. 그런데 상식적으로 납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해 놨다. 어떤 사람은 팽개쳤다. 이게 공의입니까?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것은 이건 폭행이지 공의가 아니지요. 도덕성과 윤리성에서도 심각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폭군입니다. 전체 군주예요. 내 마음대로 했다 이거예요. 니들이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냐.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그들이 제기하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에 이 사람은 네가 뭔데 하나님을 휘문하느냐. 토리장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런 그릇으로 만들 권리 없겠냐. 그 말씀을 인용하죠. 전혀 다른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다 해놓고 하나님의 공의래요. 이것을. 이처럼 성경에 가르치면은 물론 인간의 이성에도 거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를 일으키고 반대를 받아온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예정론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예정론의 근원은 성경에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출발됐다면 아까 칼빈이 예정론을 만들 때 제네바에서 그렇게 반대 부닥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다 반대했고 그의 오른팔 왼팔들이 다 잘라져 나갔지 않습니까? 칼빈이 그토록 자기의 친구들을 다 몰아내고 폭력을 동원해서 제네바에 관철시킨 칼빈의 예정론은 어거스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주 희한한 회심을 겪었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가 가지고 온 예정론의 뿌리를 철학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을 1000년 만에 칼빈이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끌어들인 것이다. 10분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칼빈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칼빈 자신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몇 가지 전적으로 새로운 견해를 교회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중 몇 가지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절대적인 예정, 그리고 선택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이런 것들 어디 결이죠? 이것을 어거스틴이 가져왔다고 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까지 어거스틴은 헬라 철학에 동양 신비 사상에 깊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최후로 신플라톤주의라는 그 사상에 몰두해 있었는데 여기서 그의 예정론을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것을 칼빈이 1000년 만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가 뭔지를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신플라톤주의는 플라톤주의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를 말하고자 하면 먼저 플라톤주의를 봐야 합니다. 제가 이 짧은 몇 가지 글을 가지고 철학을 완전히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철학이라는 것은 참 오묘하고 방대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걸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압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어쨌든 간단하게 몇 줄로 줄여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주의는 이데아와 현상입니다. 이데아는 이상입니다. 이상과 그리고 현실.
이겁니다. 이 플라톤의 철학을, 이 복잡한 것을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플라톤이 말하고자 하는 이데아와 현실이라는 세계가 뭘 의미하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두운 동굴이 있었는데 이 동굴에는 오직 벽만 딱 볼 수 있는 죄수들이 기둥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 죄수들은 고개를 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좌우를 못 보는 거죠. 뒤도 못 봅니다. 오직 앞에 있는 벽만 보는 겁니다. 극히 제한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들 뒤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횃불이 있기 때문에 죄수를 통과해서 맞은편 벽에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은편 벽에는 뭐가 보일까요? 자기 그림자가 보이죠. 그리고 횃불이 보입니다. 죄수들은 횃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얼굴도 모릅니다. 스스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거울이 없고 상대의 얼굴도 못 봐요. 오직 앞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횃불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서 저게 난 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횃불 타는 횃불을 보면서 저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저기서 불이 나온다고 생각했겠죠. 횃불과 자기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상이라고 해요. 횃불에 비친 상. 이것을 죄수들은 실제라고 믿고 산다. 그러나 그 실제냐? 실제가 아니죠. 이건 상입니다. 상.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이 죄수들은 실제를 보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풀고 누가 풀어줘야 되겠죠. 스스로 푸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누가 풀어주면 동굴에서 풀려나와서 그 뒤를 보면 아 저게 횃불이구나. 그리고 아예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고 태양을 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바로 현실 세계인데 이 현실 세계는 벽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 우린 진짜를 못 본다. 다 벽에 비친 것만 보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세계는 바로 횃불 뒤에 이데아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철학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모든 세상을 플라톤은 이원론으로 봤는데 이데아, 진짜 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그림자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건 다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데아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나를 정말 잘 보려면 나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버리면서 육체를 의존하지 않고 물질을 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자기의 본 모습을 본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진리라고 부른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의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예수님께서도 니들이 진리 아느냐 할 때 헬라어에 쓰인 단어가 알레데이입니다. 알레데이아는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것처럼 아가 안티라는 게 거슬러 올라갔다는 뜻인데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플라톤이 말하는 구원.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이건 허상이라는 게 돈을 많이 갖고 있든 뭐 명예가 많든 잘생겼든 다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에서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깨닫는 이데아로 올라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발견하는 것을 진리를 발견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서 구원은 뭐냐? 깨달음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에 있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가져왔을 때 어거스틴, 루터, 칼빈이 성경의 행함을 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깨달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을 뭐라고 봅니까?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플라톤주의 영향입니다. 칼빈주의도 다르냐? 칼빈주의도 구원이라는 것은 책상에서 깨닫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감각에서 벗어나 신에 이르는 길을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발견할 때 구원이,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제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책상에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깊은 사유를 통해 황홀경의 순간 속에서 초월자와의 궁극적 일치를 얻는 순간, 깨닫는 순간에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굴 비유인데, 그러면 동굴에서 그 인간이 이데아를 발견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신의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묶인 죄수들이 스스로 끈을 풀고 나와서 횃불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신이 그를 풀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철학에 깊이 몰두했던 어거스틴이 신플라톤주의를 성경에 그대로 대입을 했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은 인간은 스스로 신플라톤주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죠. 묶인 인간이 뭘 하겠느냐? 평생 살면서 자기의 허상만 보고 사는데 불가능하다. 누가 와서 그 인간의 끈을 풀어줘야 한다. 그래야 이데아를 보는 것이다. 누가 풀어주느냐?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플라톤주의를 어거스틴이 성경으로 각색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총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풀어주면 인간은 비로소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실체가 이것이구나. 이제 육체적인 삶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신의 은총이다. 그리고 한번 풀어놓은 그 사람은 끝까지 횃불을 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궁극적 견인입니다. 튤립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튤립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부 철학을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칼빈이 1000년 후에 다시 끄집어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칼빈주의는 그러므로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이다. 성경에 없는 얘기다. 왜 이렇게 성경에 없는 걸 오늘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왜 이렇게 효능이 되어 있고 미혹이 되어 있는가? 그 해답은 미혹하는 자라는 그것을 빼놓고는 답변이 안 되는 얘기다. 미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구원은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부르고 내팽개쳤던 이유도 구원은 책상에서 깨달음으로 누가 내게 와서 끈을 풀어주니까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았다. 구원은 아무리 앉은 자리에서 발버둥을 쳐봐라. 뒤에 횃불을 볼 수 있는가? 못 본다. 이거. 네가 이룬 것은 전혀 없다. 0.001%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신의 전적 은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고 구원에 대해서 발견했다면 너는 하나님이 풀어놓은 자, 전적 은총. 어떤 사람은 풀고 어떤 사람은 안 풀잖아요. 그 뭡니까? 그것이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불가항력적 은총 풀어주잖아요. 한 번 깨닫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궁극적 견인하시는 튤립교리라는 이 엉터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왔다. 성경은 철학을 배제하라고 그랬는데 칼빈주의는 철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안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오늘 이 철학의 늪 속에서 깊이 빠져서 철학으로 각색된 성경을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전할 의무가 있사오니 전할 때 행여 그들 가운데서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바른 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